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에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였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는 친구들과 수련회 가기 전에 친구들과 놀다가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련회 못 간다 그러니까 전도사님께서 저희 부모님과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보내시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당부를 하셨냐면, 우리 재영이가 다리 수술을 한 상태니까 절대로 힘든 거 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요. 수련회 가면 철로 역정 같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스테이션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고생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합도 주고. 저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선생님께서, 호랑이 같은 선생님께서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영아, 너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다리로 하지 않는 걸 시켜주겠다 하면서 엎드려 뻗쳐 하면서 팔굽혀펴기를 사정없이 시키시는데, 제가 당시에 좀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좀 뚱뚱했고요. 얼마나 팔굽혀펴기 하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마음속으로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팔굽혀펴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했습니다. 또 전사님의 그 메시지, 복음의 선포가 참 마음 가운데 울림을 줬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이 참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계속 찬양하고 싶고 말씀도 계속 보고 싶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를 평생 마음껏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로 저의 삶을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의 감동과 감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반드시 위기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다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지속될 것 같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복음 받아들이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ABC가 아니라 A부터 Z이다. 여기서 복음을 그리스도인의 ABC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A, B, C, D 할 때 그 맨 처음 단계에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맨 처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필요하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붙들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아픔이 생길 때마다, 또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을 때마다, 혹은 어떤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현재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김상재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였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다. 지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이스라엘의 왼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늘날에 뭐가 있냐면요, 시리아가 있고, 이스라엘 위에는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외에는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그 터키의 그 안디옥이 위치해 있고요.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레바논 이 왼쪽으로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지중해에 바로 그 섬이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의 위에 있는 터키 지역으로 이동해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와닿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마가 요한이 지금 선교여행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에 아마도 정당한 이유로 몸이 너무 안 좋다거나 신변에 문제가 있어서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힘들다는 이유로, 혹은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한 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 가운데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도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과 아픔들, 어려움들, 두려움들, 불안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낙심과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 일행들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회당에 지금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이랑은 전혀 다른, 그냥 지명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당은요 전 세계에 흩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참고로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었고요, 10명 이하로 모이면 기도처로 그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곳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서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라면 바울이 사형리를 전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없게 됐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접근을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훑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통치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패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게 되죠.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을 향해서 참 흡족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내가 원하는 정말 그 큰 일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이루고 싶다. 여러분이 이 큰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그 선언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먼저 증언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과 27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요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10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매 안식일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좀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쳐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마도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외모는요,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이런 모습을 거부하고 싶었어요. 오히려 멋진 모습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을 세워주기를, 정치적인 승리를 맛보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 이제는 알겠니? 믿을 만한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믿으라고 이 땅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증거가 바로 나의 부활이란다. 이제는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읽고 있는 그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못 박았지만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립시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 마치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가운데 이미 듣고 있는 그 메시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했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 안에 오늘 하루도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고백하는 그 복음 안에 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 두려움과 근심들, 또 여러 그 시험들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싶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나는 부활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가운데 주님 붙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